자, 오늘 말씀은요, 제목을 좀 띄워주실까요? 네, 은혜 받을 마음을 준비하라입니다. 소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조금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먼저 읽고요,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28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여 아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1번째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마음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다 기억나시죠? 아멘. 지난주 말씀이요, 오태정 목사님께서 나누셨는데 은혜 받을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어떤 마음이 은혜 받을 만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요,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례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이라 부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할 때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려서 겸손한 마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존재는 단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돌려드리는 자, 이 마음이요 바로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러면 이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마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요, 우리의 내면을 재정비해서요,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입니다. 은혜 받을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골짜기가 메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골짜기가 메워져야 한다. 아멘. 누가복음 3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편하신 언어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준비 부탁드린. 자, 골짜기죠. 여러분, 사진에 보는 것처럼요, 산에 가면요 어때요?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깊이 패여 있죠. 골짜기를 보면 어때요? 아래로 깊이 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둡고 침침합니다. 또 지대가 낮기 때문에요, 습기가 많고요, 물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에 뭐가 삽니까? 산짐승, 들짐승들이 모이게 되죠. 그래서 물기가 아주 많고 습하기 때문에 뱀들, 막 음흉한 뱀들이요 서식하는 곳이 바로 골짜기입니다. 거기엔 또 이끼도 끼고 곰팡이도 끼고 뭐 버섯도 자라고, 그렇죠? 그렇다는 것이에요.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 골짜기에 대해서 상태를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골짜기가요, 누가복음 3장 5절에 나온 인간의 패어진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여러분, 골짜기 같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골짜기 같은 마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어둡죠. 낙심과 절망, 상처, 열등감으로 인해서 패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어둡고 습하고 침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에 나는 요즘에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 인생 막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렇게 어두운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 있다면요, 그 마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어두운 영들, 악한 영들이요 모여서 서식한다는 것이에요. 곰팡이와 이끼와 이런 것들이요 끼고 부패하고 썩고 냄새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다가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골짜기가 우리 안에 있게 되면요, 남들과 동일한 상황 가운데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어떻게 돼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꾸 어떻게 돼요? 폭력적이고 음란한 생각들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막 더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고 그걸요 자꾸 남에게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숨어버리고 고립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골짜기를요 계속 두면 안 됩니다. 이 골짜기는요 도두어져야 되고 메워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패어진 마음, 상처나 또 열등감이 있는 그 마음들을 메꾸어서 평평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래야 예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막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을 또 많이 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은혜가 더해지겠습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할 거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때 그때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례 요한이 말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땅을 깎아서 막 실제적으로 피지컬하게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패어진 마음, 골짜기와 같은 마음을요 메꾸어서 평평하고 곧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우리가 곤고에 쇠살 베이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리고 지존자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왜 우리 마음에 상처가 되고 왜 패인 마음이 생긴다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지존자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오늘 찬양에서도 한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정말 아낀다, 기뻐한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의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 난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나는 이건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때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시겠어요? 네가 어떻게 되든지 내가 알 게 뭐야, 그래 나는 그냥 내가 불편하니까 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저걸 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부모님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축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빚어가겠다, 은혜 받을 마음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그 생명의 말씀인, 살리는 말씀인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듣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패이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상처는요 자기가 상처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때부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죄송해요. 주일 예배 때 격려하고 또 축복해야 되는데, 위로해야 되는데, 덮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처는요, 사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요,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지나갈 수 있어요. 성경에서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에게 누명을 지우고 억울하게 하고 부당하게 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원수라도 몇 번을 용서하라고 그래요? 490번을 용서하라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5번, 10번도 사실은 우리 가까운 사람도 1번, 2번 용서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 격하게 동의하시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 가까운 사람을 490번, 또 멀리에 있는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어떻게 490번을 용서합니까? 상식 밖의 일입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에 보니까요, 3번 정도는 관용을 베푼다고 합니다. 1번, 2번, 3번, 3, 4번을 참는 거죠. 그래서 4번을 참으면 이거는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요,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 내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7번 정도면 상식을 이미 뛰어넘은 건데, 거기서 70번, 7번, 7번 곱하기 7번, 490번을 용서하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490번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뭐예요? 그만큼 478, 480 이렇게 숫자를 채우라는 겁니까? 아니죠. 이 말의 진정한 의도는요, 그것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불이익을 준 사람으로 인해서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으로 인해서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섭섭함을 준 사람으로 인해서, 그 상황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일 때문에 네 인생이, 너의 인생이 망가지거나 묶여서 평생 트라우마에 허비되지 않도록 너를 위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함부로 한 사람, 나에게 억울하게 한 사람 용서해 보시기 바래요. 쉽지 않죠.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근데요, 용서하면요, 상처가 남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면 그 상처가요, 여러분 안에 깊이 패일 일이 없습니다. 덧나지 않고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요, 금방 그래? 하고서는 이렇게 평지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세요?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다고요? 어떻게 좋았다고요? 심히 좋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널 만들었고, 내가 널 구원했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반대쪽에도 말씀해 주세요. 말만 말고 표정도 같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이렇게 기뻐하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요, 안 듣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없으니까요,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뭐가 그래? 하나님 너무 사랑하십니다. 뭐가 그래? 나는 머리도 안 좋고, 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남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나는 없는데, 뭐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벼야 된다. 다 아시나요? 저만 너무 옛말인가요? 뭐 있는 게 없는데 어디서 비벼, 그렇죠? 뭐예요? 말씀을 싹 다 잊어버리고요, 비관하는 말로 어둠을 선택해버린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그 말을 한 사람이요,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맞아, 나는 안 돼.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너무 가진 게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단이 하는 정죄, 고소, 비판, 멸시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만약 그 말을 듣고 있다면요, 믿고 있다면요, 열등감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에 깊이 패여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요,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면 치유되고, 말씀이 들려지면 구부러졌던 나의 생각의 길이요, 곧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되 어떻게 들어요? 영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요, 필터링이 되지 않고요, 그대로 내 안에 온전히 남고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을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후에는요,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요, 여러분의 여러분의 그 존재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왜곡하는 말을 할 때는요, 귀를 닫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이 말씀에 들릴 때는요, 귀를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들린다고 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주일날 들려지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기준으로 삼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골짜기는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가질 때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직장, 내 비즈니스가 모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높은 산이 낮아져야 한다. 자, 함께 해보겠습니다. 높은 산이 낮아져야 한다. 아멘. 누가복음 3장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아멘. 여러분, 높은 산이 가로막혀 있으면요, 왕 대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높은 산이 있으면요, 길을 내기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산을 깎아야 됩니다. 산을 낮춰야 합니다. 골짜기는요, 패인 것을 돋아서 메워서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지만요, 높은 산은 반대로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높은 산이 뭐예요? 우리의 높아진 마음입니다. 즉, 교만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자존심이 강한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높은 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나는 저 사람이랑 좀 친해지고 싶은데, 저 사람과 시간을 좀 보내주고 싶은데 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화를 시작하고 계속 대화를 30분, 1시간씩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정말 말이 안 통하는구나, 자존심이 너무 세구나, 교만하고 막 다를 막 그냥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얘기가 통하지 않고 고집스럽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계속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이게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만약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활동하실 수 있겠습니까? No, 불가능합니다. 왜요? 예수님은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겸손한 자의 마음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법을요,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게 뭐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의 옷을 입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자세를요, 가지고 듣게 된다면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열심이 있습니다. 막 나는 이렇게 볼 거야, 저렇게 볼 거야. 막 여러분, 그 열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의 열심과 겸손한 사람의 열심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주님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도하고 내가 하길 원했던 그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라고 자기 생각으로 막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해요? 조금 뭔가 어리숙하고 부족하고 특별한 거 없을 것 같고 좀 일도 좀 더딘 것 같지만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고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지영구 목사님 통해서 말씀 나누셨을 때 충성한 자가 뭐예요? 충성된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조금 부족하지만 내가 능력은 없지만 보잘것없지만 주님 부르시고 하라고 명하셨으니까 주님 사랑함으로 순종합니다. 이 자가 겸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왜 다 떠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떠나가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과거에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변화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막 이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하고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막 감옥에 쳐놓고서는 막 진짜 막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정을 막 열정적으로. 그런데 그 열심을 낸 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 삶이 변한 다음에 나를 돌아보니까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 열심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렇게 바뀌고 자기의 친구들을 보고 자기의 주변 사람들을 보고 자기와 똑같이 일했던 열심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열심이었구나.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교만한 사람들의 허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자기 의를 세우고 정작 하나님께는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요, 마음이 어때요? 평강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 속에, 자기 의가 강한 사람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 속에는요, 항상 어떤 마음이 어때요? 항상 뭔가에 쫓기는 듯하고 불안하고 요동치는 갈등들이 있고요. 막 뭔가 모르겠는데 막 분노가 왜 안 돼? 저거 아닌데 왜 저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막 계속 그게 보이면서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멈추질 않아요. 교만의 이 세력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그 사람 안에 평강과 기쁨을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겸손해지면요, 어때요?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 분노해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몰라봐? 나를 감히?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큰 소리 내지 않습니다. 가진 게 없는데 무슨 큰 소리입니까? 그런데 막 분노하는 사람은요, 결국 그 자리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의 마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이 겸손의 마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큰 산과 같은 것이 내 안에 있으면요,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가 정말 힘듭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누가 뭐래도 자기 고집으로, 자기 생각으로, 아무리 말해도 자기 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짜 겸손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짜 겸손은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은요,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요, 금방금방 돌이킵니다.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세우신 또 리더에게, 또 교회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 내 생각은 이렇고 내 마음은 이렇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 내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주님, 내가 엎드립니다. 이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내 주장, 이런 것들 모두가 은혜를 받는데 걸림돌이 된다면요, 이게 나의 높은 산이라면요, 기도하고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때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은혜를 부어주시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다 누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팀 올라와 주십시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 은혜 받을 마음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신 은혜가 지금 저는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찬양 가운데, 임재 가운데, 예배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들이 여러분도 동일하게 느끼시죠? 아멘. 그 은혜를 받을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골짜기가 메워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패인 마음, 상처, 열등감, 이 마음들, 이 골짜기가 생긴 마음으로는요, 은혜를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를 도두기 위해서, 메우기 위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의 패인 마음이 메워지고 도두어지고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높은 산이 낮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높은 산, 즉 교만한 마음, 고집스러움, 자기의, 자기 열심, 자존심이라는 그 산이 낮아져야 합니다. 깎여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더 큰 은혜를 부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의 옷을 입기 바랍니다. 진짜 겸손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진짜 겸손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들고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렇게 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내가 또 어떨 땐 동의가 되지 않지만, 주님 Yes and Amen, Yes and Amen, Yes and Amen.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겸손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을 원망하고, 그래서 나는 상처받을 수 없었어,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어, 이 거짓에 더 이상 속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부어지는 은혜를 흘려 보내지 맙시다. 그 부어주신 은혜를요, 모두 취하시길 바랍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돼서 나도 살고 옆 사람도 살고 내 비즈니스도 살고 교회가 살고 모두 살아나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